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를 찬양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냅니다. 감사가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부자가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면 감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소풍 갈 때 기억납니까? 소풍 갈 때 되면 가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요? 네, 무엇이 들어가던가요? 가방에 계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은요, 칠성사이다 들어갑니다. 가을이면요, 밤도 이렇게 삶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편이 되면 1년에 몇 번 못 먹는 김밥도 들어가게 되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밭에 나는 걸 가지고 우엉을 늘 볶아 주셨거든요. 우엉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그죠? 우엉이 들어가면, 이 시금치하고 우엉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소풍을 가게 되면 소풍에 가장 기억나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그 소풍이 다 마치고 나면은 보물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물찾기가 왜 보물찾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물 찾았습니까? 찾아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쪽지밖에 없습니다. 쪽지밖에 없습니다. 막상 바꿔보면, 쪽지를 바꿔내면 그것도 이런 보물이던가요? 아니요, 그냥 학용품이나 어릴 때 보면 과자라든가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보물 찾기가 왜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이 날까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참 어떤 것을 행사를 할 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물 찾기가 아니라 과자 찾기, 이름 찾겠습니까? 아무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의미를, 내가 이름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참 중요하죠. 보물찾기 이렇게 쪽지를 찾아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쪽지를 찾아오고 나면은 갑자기 보물찾기 시간이 갑자기 장기자랑 대회로 바뀝니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쪽지를 내려온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나와서 막 장기자랑도 해야 되고 개인기 잔치를 막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물찾기가 그것 때문에 더 즐거운 건 아닌가요? 우리 감사도 그래요. 여러분, 감사도 보시면 감사한다고 그냥 내 것이 되진 않아요. 보물을 찾고 나면 내가 그 앞에 나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개인기를 하고 난 뒤에 상품을 이렇게 선물을 받듯이, 보물을 받듯이, 여러분, 감사는 내 것이, 이렇게 감사가 내 것이 되려면은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때에 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감사가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 찾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내 감사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를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의외로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죠. 감사한 일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감사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 뜻이 뭐냐면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감사가 이것이구나, 감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내 경험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죠. 단어 한번 볼까요? 맥추절의 중요한 단어가 내가 수고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감사, 그것도 감사죠. 중요한 감사죠. 근데 정말 내가 이게 정말 감사구나라고 느껴지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입니다.
감사 속에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봐야 돼요. 내 안에 감사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에 이 반년 동안 내가 수고하여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 내가 수고한 일들 속에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을 봐야 돼요. 내 일을. 내가 수고하여, 내가 수고한 일이 무엇인지 쭉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주신 감사를 쭉 내가 수고한 것을 보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럼요 더 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고마운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고마운 게 맞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표현이 될 때에 몇 배나 어떻게 해요? 더 이 단어가 가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거죠.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그죠? 고마운 거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입술로 정말 당신 고마워 말할 때요, 그 고마움이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고마움이 그대로 몇 배의 감정들이 쭉 드러나게 되잖아요. 보이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쭉 보일 때에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가 몇 배나 그 감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6개월 동안 돌아본 수많은 감사 수고한 것들 중에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쭉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미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책 한번 여러분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구성도 그렇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서두의 첫 글에 보면 김미라 교수의 이 책인데 여기에 이분의 얘기가 잠깐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분이 원래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인데 정신과로 바꾸게 되는 계기죠. 이 공부를 하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응급실에 한 23살의 청년이 응급실에 실려오게 됩니다. 봤더니 그 청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이 청년을 이렇게 케어를 잘해서 그 청년을 살리게 됩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살려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그 청년, 23살의 청년을 내다보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저를 살리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를 왜 살리셨어요?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살리셨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 김미라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 건데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김미라 교수 그때 의사 때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젊잖아요. 아직 살 길이 그렇게 많은데 젊잖아요. 힘을 내어서 꼭 살아야 됩니다. 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이 청년이 치료가 다 완쾌되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청년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살에 성공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저자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23살의 청년이 와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나가지가 않은 겁니다. 그 자기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자기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스승인 빅터 프랭클린,
의사죠, 유대인이죠. 심리학자인 이 빅터 프랭클린을 통해서 그 삶에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는 찾아가게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진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실제 자기가 경험했던 살았던 얘기들을 책으로 또 엮어낸 얘기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 뒤에 이제 독가스실에 들어갈 인생이 정해진 운명으로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 사람들이 계속 독가스에 실려가는 죽음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자락을 보게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때 그 저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정해진 시간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매일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질문을 했던 찾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 그 삶의 의미를 매일마다 질문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의미가,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의미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고난을 치유하더라는 겁니다. 그 삶의 의미가 수많은 절망에 있는 수많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의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갈 의미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이 로고 테라피입니다. 우리 상담에서는 종종 언급하게 되는 건데 로고입니다. 어떤 계획이란 말 쓰기도 하고 행동이란 말하기도 하고 의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 테라피입니다. 그 의미가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할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의미를 내가 깨달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종종 이 질문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할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이런 질문 한 적 없으십니까? 왜 살아야 하지? 지금도 수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막다른 어려움에 빠질 때에 이 질문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에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질문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무너져 갈 때 여전히 우리 이 질문 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혹시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 여기 없으십니까? 혹여 23살의 청년처럼 이런 마음을 쓱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있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의미, 감사로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삶의 기록을 통해서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죠.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적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수많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적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수많은 감사는요, 내가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종종 일기장 쓸 때마다 우리가 늘 쓰는 관심사는 뭡니까? 날씨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일기장 쓰면서 여러분 날씨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매일마다 쓰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록한 것은 내게 오늘도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오늘도 일어날 수많은 일들 중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 감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기록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한번 오늘도 꼭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기록을 통해서 내 삶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수고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돌아보게 되면 다 의외로요, 남들이 우리 일 다 해줍니다. 우리가 다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이 다 해주는 거 살아갑니다. 아침에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가 해줍니까? 아내가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쌀은 누가 장만해 준 겁니까? 농부가 한 거예요. 농부가. 전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 만물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으면 자동차 여러분 샀지만 누가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별로 없어요. 다 남들 덕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덕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찾아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는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행위를 옳게 한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길이라는 겁니다. 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쭉 길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쭉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간혹 보이던데 시골에 여러분 그 소독차 기억나십니까? 푹 하고 오면 기억납니까? 거기 경주잖아요. 경주에 이 살충제를 섞은 거거든요. 옛날 농약 DDT 같은 거 섞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시골에 쭉 오면요,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가 보셨습니까? 저도 그때 너무 따라다녀서 머리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얼마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쭉 그러면 동네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쭉 따라갑니다. 모기야가 얼마나 독해요, 그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희미해질수록 우리 영혼을 소독하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세상에 주는 감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보여주시는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옳게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길을 쭉 되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지 못해도 수많은 감사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확 바꿔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감사의 습관을 가질 때 삶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제목이 없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습관을 살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이 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습관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습관으로 이어지는 감사,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가 감사로 고백되어진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보물이에요, 보물.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삶에 내가 경작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수고한 곳에서 찾아내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여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돼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감사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감사길이 쭉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거룩한 감사로 우리의 삶이 의미가, 매일마다 감사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디지 않도록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